오늘부터 우리 역대기 뒷부분 역대하를 읽습니다. 역대기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덧붙여 볼까요? 우리는 지금 뭐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읽고 있지만 원래는 이거는 이제 한 권의 책을였습니다. 이걸 그냥 편의상 두 권으로 나눈 것일 뿐이고요. 그렇다면 이걸 한 권의 책으로 보면은 이 역대기는 어떤 쓰임으로 쓰여졌느냐? 왜냐하면은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타내는 다른 책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엘서, 또 열왕기서 이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조목조목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라는 책이 하나 더 있는 이유는 사실 그 용도가 전혀 좀 달랐어요. 일단은 쓰여진 시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역대기가 쓰여진 것은 열왕기 이후, 한참 이후, 최소 한 100년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열왕기의 마지막은 여러분 기억을 돌이켜 보시면 왕이 붙잡혀가고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로 끝나요. 그런데 역대기는 끝이 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유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얘기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쓴 책 중에 가장 제일 나중에 쓰였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추정하기로는 기원전 4세기에서 6세기 그 사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열왕기에 쓰여져 있는 얘기가 역대기에도 쓰여져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두 권의 책을 썼을까? 그 용도가 있었는데, 1번 열왕기에 없는 얘기를 조금 더 추가하고 해석한 얘기가 이제 역대기에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역대기가 열왕기보다는 훨씬 더 내용이 더 많아요. 추가를 나중에 썼으니까 추가를 했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역대기가 열왕기의 차별점은 뭐냐면 좀 포인트가 다릅니다. 열왕기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두 나라를 좀 이렇게 뭐랄까요, 다각적으로 좀 공평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다면, 역대기는 남유다 중심의 역사를 쓰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글을 썼을 때는 이미 얘는 다 망하고,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체성 안에는 남유다의 유다민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요 세 지파가 이제 겨우 달랑 남았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중심이 유다, 혹은 남유다의 다윗의 왕조, 여기에 초점이 맞춰서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역대기하고 열왕기의 쓰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다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열왕기는 그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망했지? 왜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왔지? 우리가 왜 여기서 이렇게 생고생을 해야 되지? 요 얘기의 결론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죄 졌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요 얘기를 하는 게 열왕기입니다. 그러면 그 책을 읽고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이제 열왕기, 사무엘서죠. 근데 역대기는 그게 아니에요. 역대기는 뭐냐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우리는 누구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이상을 살고 아직도 바벨론에서 올라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집불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 뭐 하는 사람이야? 우린 누구야? 그리고 이 자존심 같은 거 막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기세도 막 완전히 땅에 이제 파묻혀 있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을 불러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 마음속에 있는 민족적 자존심, 또 신앙적인 뭔가 사명감, 이런 걸 불러 일으켜야 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다루는 것 중에 첫 부분을 보면 족보가 왕창 나오잖아요. 역대기 초반에 보면 그 이유가 왜 그게 나오냐면, 우리는 누구지? 요거를 대답을 해야 되니까 족보가 쫙 나옵니다.
예, 저랑 그거 다 읽으셨는데요. 그거 읽을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결론은 그 뒷부분이죠. 아, 우리는 다윗의 자손. 다윗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왕, 그리고 영원한 왕, 그리고 메시아, 들어올 메시아의 모델. 뭐 요거거든요. 우리는 다윗 자손이야.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두 번째로 그러고 보면 우리가 누구지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 역대기의 끝이 어떻게 끝났느냐?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이제 니네 돌아가. 니네 돌아가서 어떻게 뭐라고 그러냐? 거기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레스가 글쎄 성전을 지라고 그럽니다. 신기하죠? 고레스는 사실은 유대인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나라를 뒤집어서 새 나라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뭘 안다고 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뭘 안다고 가서 뭐 나무하고 목재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대줄 테니까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납니다. 고레스가 아마 그렇게까지 성전을 지으라고 강조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거를 유대 백성들은 영적인 것으로 크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다면 왜 성전 지으라는 얘기가 끝이냐? 우리가 누구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나라거든요. 제사장 나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어제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놓으니 제사장 나라, 중재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배 드릴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져라. 요걸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한마디로 우리는 누구냐? 요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역대상, 역대하. 역대상, 역대하를 나눈 기준이 뭐냐? 우리가 오늘 보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사후, 다윗의 죽음 이후에 이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게 역대기하라고 보면 됩니다. 역대하죠. 그러면 다윗의 사후, 다윗의 이후의 역사를 왜 다루고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지켰지? 우리가 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지? 우리가 못했을 때 어떤 결과를 빚었지? 요 얘기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끝은 그냥 종국은 다 끌려가고 망하고 한마디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또한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역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잖아요. 요 얘기를 이제 다루고 있는 게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역대하를 읽다 보면은 좀 마음이 되게 많이 어두워지죠. 왜냐하면 죄 짓는 얘기만 거의 한 60%, 7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 그 얘기를 쓸 텐데 그래도 오늘 시작은 그래도 여러분 좋아하시는 솔로몬 좋아하시잖아요. 솔로몬의 지혜. 그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얘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준비를 다 하고 솔로몬은 지었기 때문이다. 뭐를 지었죠? 성전을. 예.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하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솔로몬이 지혜를 갖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에는 여러분이 좀 오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친 제사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를 그걸 가지고 일천번제라고 합니다. 알죠? 일천번제. 1,000마리의 소를 태워서 드렸다. 일천번제. 근데 일천번제를 많이 좀 착각을 하시는 게 어떻게 착각을 하시냐? 뭐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일천번제 하세요.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1000일 동안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소를 태워 드려야 되니까 1000일 동안 헌금을 하라고 이제 시키죠. 네. 그런데 그거는 좀 틀렸다. 왜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1000일 동안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확인해 볼까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지금 보니까요, 회막이 있는 곳은 기브온이고요.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 노제단, 옛날에 모세 때 만든 이제 제단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뭘 드렸다고요?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렸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소 한 마리 값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오늘날 그냥 웬간한 차 한 대 한 3천만 원 정도 하면 될까요? 요즘에 차 값이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그 정도 3, 4천 되는데 그거를 몇 대를 태워드렸어요? 1000대를 태워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000번제를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했을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1000마리를 하루에 다 잡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100마리씩 잡았으면 한 열흘 바친 거고요. 사람을 더 데리고 왔었으면 한 일주일 바친 거고요. 어쨌든 단기간이에요. 중요한 것은 1000일을 한 게 아니라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1000마리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왕이더라도 이건 국고가 바닥날 이유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막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러고 교회 재산을 다 틀어다가 그거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당장 쓸 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중요한 거는 그걸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솔로몬은 사실 이게 굉장히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됐을 것이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기브온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자체가 사실 솔로몬이 처음으로 행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렇게 좋으신 거 아니에요? 야, 원하는 거 다 얘기해봐.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슨 마음이,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냐? 야, 이놈 봐라, 왕 되더니 제일 처음에 나를 찾네? 요거 하고요. 두 번째, 그렇게 부담이 되는데도 이렇게 많이 드려? 나를 굉장히 깊게 생각하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네? 요겁니다. 요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은 되게 단순하세요. 어려우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어렵게 꼬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고 요거예요, 사실 그러면 자식들을 키워보신 그 마음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다른 왕은 못해요. 근데 솔로몬은 했어요. 왜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하는 걸 봤거든요. 그걸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 지금 정권 시작 초기인데 이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그 모습,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0번제 다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러고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십니까? 솔로몬에게 뭘 주시냐? 11절에 보니까요.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또 지식을 구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니와 내 후의 왕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를 저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판 금도끼 은도끼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금도끼 빠뜨리고 은도끼 빠뜨리고 쇠도끼를 빠뜨렸죠. 쇠도끼를 빠뜨려서 뻥 하고 나타나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니요. 요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니뇨. 그러면 네 도끼는 뭐냐? 쇠도끼요. 아이고 네가 정직하게 얘기했으니 다 줄게. 요거예요, 사실은 요거.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살렘에 있었던 이 솔로몬을 축복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가장 찬란한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게 하셨을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구했던 것이 너무 기특했기 때문인데요. 한번 그걸 정확하게 좀 읽어볼까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이것도 또 좀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지혜를 구하니까 이거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야.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지실 수밖에 없지. 이렇게 이제 예전에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 먼저 볼 게 왜 이거를 구했냐가 중요합니다. 왜? 정확하게 뒤를 보세요.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10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는 뭐냐면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뭘 잘하고 싶었습니까? 왕 노릇을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왕 노릇을 왜 잘하고 싶었느냐? 백성들한테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를 뽑을 때는 뭐를 봐야 되냐면 이 사람에게 애민정신이 있냐를 봐야 됩니다. 애민정신이 없는 지도자들이 둘이 올라오면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 이 사람에게 그래도 책임감이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은 왕이 당장 됐는데 야 사람들이 와서 막 재판해달라고 그러고 또 나라를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아는 게 없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에 하나님 정말 잘하고 싶은데 이게 제가 너무 부족해서요. 제가 이 나라를 백성들을 잘 섬기게 해주세요. 이게 공익을 위한 간구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이 야 뭘 원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 지금 당장 제가 한 45평 아파트 최소 신축에 화장실 3개 달린 거 원합니다. 예. 하나님 아니면 우리 자식이 똑똑해져 갖고 스카이 가고 뭐 이런 거 원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오늘 제가 참 몸이 좀 그런데 갑자기 막 팔팔해져 갖고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보통 그런 거 원하잖아요.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뭘 원하니? 세계 평화요, 뭐 아니면 남북 통일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얘 봐라. 지도자로서 좀 이렇게 자격이 좀 있네. 그럼 내가 이거를 보고 투자를 해야겠네. 이러면서 솔로몬에게 축복을 내려주신 거죠. 여러분 배워서 남 준다는 말 아시죠? 이게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남 주기 위해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부자가 되는 이유도 예수 믿는 사람 부자가 되어서 뭐합니까? 나중에 다 놔두고 가는데. 천국에 가실 거 아니에요. 천국 가실 때 이거 지금 있는 거 다 놓고 가실 거 아니에요. 예? 목사님 그래도 자식들이 받아서 잘 살아요. 자식들이 나중에 얘들아 일로 와봐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얼마를 남겨줘서 지금 너희들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기억하자. 이럴 것 같아요? 끝이에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 잘 사는 이유도 그거 부를 통해서 남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칼빈이 얘기했던 소위 말해서 소명의식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솔로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당연히 축복해 줄 수밖에 없네? 이런 겁니다. 감동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에 감동할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이 지혜와 지식인데요. 여기에서 10절에는요. 역대하에선 지혜와 지식을 주사라고 얘기했지만 이 똑같은 동일 구절이 열왕기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마음이라고요? 듣는 마음이에요. 그럼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이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지혜와 지식을 구하죠?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뭐 그런 모습이죠. 두 번째, 이 듣는 마음이 뭡니까? 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듣는 마음이에요. 공감, 열린 마음. 지혜와 지식은 그거예요. 예. 잘못 알고 있죠, 사람들이 되게. 그걸 그냥 단순히 똑똑하다. 우리나라는 똑똑하면은 돈 많이 벌면은 지만 위해서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열린 마음. 그게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 솔로몬처럼 똑똑해지시고 듣는 마음도 얻으시고 부자가 되셔서 배워서 남 주시는, 잘 돼서 남 주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